오늘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낭독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으시고 또 영상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써시려고 하십니다. 써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표서 함께 예배드려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간에는 이번 코로나19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좋은 의미의 막차는 좋은데 나쁜 의미의 막차는 별로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5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누적된 수가.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해서 우리나라가 대략 한 40% 정도가 확진자로 누적됐다. 그렇게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지무지한 숫자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괜찮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변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250만 분의 백신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요요 기간이 좀 지나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백신이 1억 한 5천만 분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니 국민들에게 맞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4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한간의 뜬 소문도 있습니다. 4차 진행 또 실시한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진재 지사님한테 본인은 확진된 거 아닌데 시골의 부모님이 확진이 되어서 참여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것은 소금물 가습기, 소금물 가습기가 제가 생각할 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실험도 하고 지금 의학계에서 세계의 특허를 지금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빨간 요크롬이라고 요오드 알죠? 우리 보통은 아까진기, 일본말로 아까진기라 했던 그 빨간 소독약, 그 요오드 용액이 치료율 100%랍니다. 심지어 0.1% 또는
0.2%, 세게 한 거는 1% 정도를 희석해서 또 대략 어떤 연구소에서는 50배를 희석해서 그걸 코에다가 먹으면 안 돼요. 코에다 주입해서 코 점막과 인후 쪽을 씻어주면은 거의 다 낫는다. 지금 치료 중인 사람도 3일 안에 완치되는 그런 실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주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리콘으로 주입 용기까지 지금 만들어서 터커내고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연구해서 그걸 좀 퍼날라서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금물 가습기와 그 다음에 그 요오드 용액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공방을 끌어왔는데 그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씨의 그 딸이 조민이라는 그 여자아이입니다. 부산의 의전대라고 하죠. 의학 전문대학을 나와서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고시라 그랬는데 라이센스를 가지고 인턴 생활을 마쳤고 이제 전문의를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부산 의전대에서 입학 취소가 결정이 되어졌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취소하려고 지금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고, 지난 4월 7일에는 고려대학에서 조민희의 입학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졸로 대학원을 졸업했던 아이가 지금 고졸로 최종 학력이 결정되었고,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고등학교에도 지금 조금 뭔가 준비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떠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아파서 그의 아버지 되시는 조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속이 후련하냐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달곤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이렇게 접하고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제가 파헤쳐 보니까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어서 임명되었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다가 여러 가지 혐의 사항이 드러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아주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조를 하고 고등학생이 당국대학의 논문에 저자로, 그것도 제일 저자로 등록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사건, 그 다음에 무슨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포착이 되어서 수사를 하다가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난 것이 그 조민이라는 여자아이의 그 대학과 그 다음에 의학 전문대학을 들어가는 그 모든 스펙이라 그러죠. 7개의 스펙이 위조가 됐거나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또 아버지도 있지만 그 어머니가 정경심이라는 그 전 동양대학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 법학과 교수고, 근데 그 정경심이라는 그 전 교수가 확정되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갔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계속 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조국 씨는 담당할 검사들이 다 기피를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함께 되었지만 하나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조국 씨는 아직 1심도 심리도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아마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되어져서 온 국민이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하거나 죄송하다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계속해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 우리 가족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저는 이런 그 행태들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내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본인과 본인의 가족, 아내와 자기 아이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피해를 입은 양 코스프레를 합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자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한국의 의사는 환자에 관심이 없고 한국의 검사는 정의에 관심이 없고 한국 목사는 예수에 관심이 없다.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되게 착잡합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새빨간 엉터리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캥기는 것이 우리에겐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키는 이 사람입니다. 상간에는 거지 목사라고 말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은 지금 좀 많이 흘렸습니다. 한 8, 9년이 흘렀는데 홍천에 실로암 연못의 집이라는 장애인 큰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과거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반신 장애인들이 이렇게 고무나 폐타이어를 쭉 이렇게 끌고 다니며 침대에 바퀴 같은 거 달아서 끌고 다니고 그 찬양 막 털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찬양 테이프 털고 구걸하고 다니다가 그가 목사의 라이센스를 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호방건설이 요즘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 후원을 되게 많이 했고 전국에서 후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시설도 그럴듯하게 채워놓고 그런데 수십억의 그 후원금을 이 사람이 어떻게 횡령을 하고 유용을 했나 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냥 뭐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그런 돈을 유용비로 돈을 거의 낭비를 할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하는 쓰레기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령이 되어서 탈탈탈 털려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의 범죄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서 그것이 폐쇄가 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시설 장애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료주일에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본질을 많이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실제로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둘러싼 비본질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했던 설교도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의상이라는 신라시대의 유명한 고성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핵심을 찍어내는 이야기라서 인용을 합니다. 그가 중국 당나라에 가서 무언가 심오한 불교적인 진리를 깨우치려고 가는 중에 날이 저물고 산에서 어쩔 수 없이 토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답니다. 목이 말라서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는 중에 그릇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참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 물이 자기가 마신 그 물의 그릇이 해골 바가지였다. 깜짝 놀라서 엄청나게 놀라서 도망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던 중에 그 다음날 저녁에는 그는 허름한 헛간 같은 옛집을 발견하곤 거기에 편안한 자리를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생각을 했는데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밤새 곰곰이 생각하니까 지난 밤보다도 훨씬 자리가 좋은 이 숙소에 누웠는데도 내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온 이유가 뭘까? 밤새 고민하면서 그가 깨친 그 진리가 그겁니다. 물을 마시면 시원하지만 그 물에 담긴 그릇, 그 물을 담긴 그릇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든다는 겁니다. 토굴에서 잤든 아무 생각 없이 잤든 그때는 편안히 잘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는 우리는 자지 못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는 돌아와서 불교의 한 가닥, 원효와 비견되는 한 가닥을 또 형성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겁니다. 기자에게는 진실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진실을 담으려는 어떤 뉴스, 어떤 그릇, 어떤 방법과 수단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관심이 있고 집중해야 되지만 그 환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그 환자가 내는 돈이라든지 그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개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개혁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검찰이 있지만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쫙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요즘 뭐 검수완박이라 하더라고요. 검사의 수술을 완전히 차단하는 완단입니까? 완박입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도 법으로 만든다 해도 그것이 그냥 제대로 지켜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목사, 예수와 하늘나라에 대하여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압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거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종료주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든다 하고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엑스트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제자들도 나올 수 있죠.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이 모여있는 무리, 군중들도 나옵니다. 오늘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깔아놓은 그 생나무 가지들이 지금 말은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려나무와는 또 다릅니다. 주로 대추 야자 열매인데 그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가 되게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성지 여행 중에 한국에 가져오려고 많이 샀는데 반은 거기서 다 먹었습니다. 저는 단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큰 대추보다도 커요. 그렇게 큰데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이건데 굉장히 당도가 세가지고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면은 그 맛이 초콜릿은 저리 가랍니다. 맛있는 케이크 저리 가랍니다. 그 대추 나무, 그 종려나무과입니다. 그 가지들을 꺾어서 길에다 깔고 자, 또 엑스트라가 하나 등장하죠.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낙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새끼 낙이 한 마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니라 엑스트라,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미물인 나귀 새끼 한 마리에다가 제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지금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본질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 이야기할까요? 주님과 함께 저 베다니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벳바게라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km쯤 됩니다. 저는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요즘은 새로 길을 잘 만들었어요. 그 1km 되는 길을 걸어오는데 이디오피아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거기 정부가 성지 여행을 가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디오피아가 그래요. 그 이디오피아에서는 많은 성지 여행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말로 찬양하면서 우리는 뜻도 잘 몰라요. 근데 후렴구가 계속 이렇게 있어서 누가 하나 선착을 하면 계속 후렴하고 한 1km를 그렇게 흥겹게 쭉 왔었습니다. 그 벳바게에 오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 성경, 이 부분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3개에 등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4부분에 다 등장합니다. 물론 그 관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제자, 또 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보내어서 그 마을에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었다. 그것을 풀어오느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뜻도 없이 예하고 가는데 잠깐만 혹시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라. 그리고 언제 지체 없이 쓰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그곳에 정말로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미 나귀와 함께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길에 묶여 있다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문 곁에 또 묶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풀려고 하자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아마 주인인가 또는 관계자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요.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돌려드릴 겁니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져가라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아마 미리 섭외를 했지 않았을까. 주인하고 돈을 줬든지 그죠? 빌려 쓰게 대여비를 줬든지 어쨌든 말을 했든지 그렇게 아마 미리 이야기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그게 신적인 의미로 주님이 쓰셨다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시에 예수님은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어필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분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봉사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런 어떤 호기심 그런 명성은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왔고 그 제자들은 뭔가 또 대단한 것 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다가 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다 태우고 이제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냥 오기 뭐해서 그들은 아마 이 제자들이 좀 이렇게 붐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마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제자들만 함께 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그날이 유월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맞았다면 그 유월절에 모이는 유월절은 그 유대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모이냐 하니까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이 대략 한 200만 명이 모인다. 저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 시가 작아요. 한 200만 명이 모인다니. 뭐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200만 명까지는 추측이 안 되더라도 몇만 명은 모였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적은 무리든 어쨌든 간에 몇만 명인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의 명성도 들었고 그래서 함께 와서 그게 동참을 합니다. 이제 붐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겉옷을 까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까서 지금 말하면 레드 카펫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라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호시엔나.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라는 찬양하는 그런 용어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국이란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저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서 뭔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이가 1km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6월 달입니다.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2002년 월드컵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이 꼬맹이 때도 있었고 어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기억나죠? 그날에 뭐 이탈리아하고 지다가 1대1로 비기다가 안정환의 마지막 역전골 한 방에 전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뭐 상암동 올림픽 경기장은 물론이고 세계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뒤집어졌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밤새 빠방빵빵빵 클락션을 울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수많은 인파, 그때 모여있는 붉은 악마의 복장을 하고 그 수백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이상이 광화문에 몰려서 야외 응원을 했고 집집마다도 물론입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골을 넣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고 그 경기장에 있는 그 모든 관중이 붉은 악마의 유니폼을 한 그 관중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와, 저는 아마 그것만큼 정도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레드카펫을 깔고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호시안나, 호시안나라고 외쳤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그것을 다시 베다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물론 또 뭐 성전에 가서 잘못된 걸 뒤집어 엎고 하십니다만은 그러고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서 이 나귀를 돌려줍니다. 물론 성경엔 돌려준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돌려주셨겠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에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됐는가? 지금 수많은 군중이 우리 경기장의 관중들 같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며 호시안나라고 대한민국 하듯이 호시안나라고 외치는 이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만이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떠들 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외칩니다.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십시오. 아마 누가는 많은 사람이 군중이 함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제자들만 함께 소소하게 갖는 걸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와서 제자들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 공적인 자리에 떠들면 됩니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돌이 외쳐봐야 뭐 우리같이 소리를 내겠어요. 돌들이 외치리라를 묵상하는데 덤프트럭 아시죠? 뒤에 이렇게 짐바지가 쫙 흘러내려요. 거기에 자갈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돌들이 외치는 소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적어도 외침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메시지를 누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적어도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메시아같이 영접을 받지만 그분은 그게 우쭐하고 그게 뭔가 돌떠서 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가를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요. 수많은 모진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본질이에요. 그것이 그가 오신 이 땅에서 미션입니다. 그걸 당연히 오시고 나귀 새끼라는 것 그리고 그걸 타고 들어가야만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오시는 거지 자기가 메시아같이 폼 잡는 거 아니에요. 백마 타고 멋진 정복 메시아의 그 환상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아니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는 얼마나 적을까요? 그 새끼 나귀 타고 초라하게 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그들이 그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요, 뭐 그냥 하얀 백말 정도가 아니에요. 팔두 마차를 타고, 여러분은 그 과거에 그 카프레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홍소환 선수가 이 챔피언 먹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뭐 카프레이드 막 외쳤던 어릴 때 본 그런 기억이 많아요. 하여튼 국위를 선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카프레이드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그들이 그리던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카프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전혀 격에 맞지 않게 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법석을 떨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 사건은 충동적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쭉 3년 정도를 같이 다녔습니다.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들어가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동냥을 흘려버려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거기에 누가 예수님의 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앉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한 자리 차지하는가, 제자들은 그게 관심이 있었고 그 붐을 일으키기 위하여 새끼 나귀에다가 자기 겉옷을 하고 폼을 잡는 거, 지금 이벤트를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호시안나라고 활동을 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무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자, 스타 연예인이 하나 왔어요. 저는 무슨 그런 뭐 팬 같은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팬덤이 있는 연예인이 와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자, 그게 몰려들면 여러분 그냥 가겠어요? 그럼 뭔가 구경하는데 같이 가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같이 가봅니다. 그렇게 모여든 인파, 거기에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도 이거 안 해요? 하잖아요.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종료주일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자, 새끼 나귀 이야기할게요. 조금 길어지지만 새끼 나귀입니다. 자, 이 새끼 나귀는 태어날 때 자기의 주인과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무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냐 잘 길러졌습니다.
새끼 나귀는 한 번도 무거운 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도 올라타본 적이 없는 아직 새끼 그대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가롭게 풀 뜯고 있는데 누가 와 자기를 풀어 갑니다. 주인도 아닌데. 근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자마자 무거운 성인 예수가 자기 등에 올라탑니다. 어이구 허리 부러지겠네. 의인을 좀 시켰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자기 등 위에 겉옷을 펼치고 자기 발 밑에 뭔가 까니까 새끼 나귀는 이거 뭔가 이거 태어나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위에 예수님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외치고 새끼 나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종기에서 호시안나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가를 그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끼 나귀의 오해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모인 군중도 제자도 나귀도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지면 그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봉사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후원을 받아서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잘 돌보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후원 자금을 가지고 자기의 유흥 자금으로 낭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부부와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 오래간만에 행복한 외식을 하자고 아들에게 식당을 하나 예약시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약된 식당에 가자마자 불만이 쏟아집니다.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딴 식당을 예약했니? 이 식당이 어땠어? 에이구. 그러자 엄마도 이야기합니다. 누나 말이 맞다. 야야 어째 이따오냐. 아버지는 또 아들 편 듭니다. 그래도 얘가 적당히 잘했으니까 그냥 먹지.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의 입맛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줘봐요. 맛이 없어요. 티들티들 서로가 화목하게 먹었던 그 외식이, 계획했던 예식이 화목이 아니라 불화를 가져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지만 덜 중요한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이외의 것에 하여 주저앉아 버린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종료주일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종료주일이 지나서 4일 만에 목요일 날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그날 밤에 가야바 제사장의 그 뜰에 예수님이 묶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럴 때 무슨 소리 합니까? 죽을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쌀끄머니 숨어서 잠입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녀 하나가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도망다니다가 3번이나 걸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삐리삐리. 얼른 돌아 나오는데 거기에 들리는 그 동물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죠? 닭소리였습니까? 꺾여라.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그래.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역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해서 한 자리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중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심이 없이 예수 믿고 내가 누려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차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도 핵심적인 예수에 관한 게 아니라 그 부차적인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 큰 교회가 필요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었고 더 많은 기술과 시스템과 장비들이 와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인 것인데 그것이 지금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졌으며 교회 건물이 예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종료주일의 현실이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고 시청하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다시 오시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끝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준비하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냥 잠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예수만이 계신다면 예수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들 우리는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저분이 메시아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도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구약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그가 메시아다. 미리 사인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타고 오는 거예요. 뭐 한간에 뭐 그게 무슨 지금 뭐 그랜저급이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새끼 나귀가 무슨 그랜저급이에요. 누가 봐도 핑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타고 새끼 나귀가 그러면 어떻게 걷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모여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 목소리가 5일 뒤에는 여러분 아니지 3일 뒤에입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 4일 뒤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파일럿 갑자기 뭐죠? 총독 파일럿이 뭐죠? 무슨 총독에게? 빌라도 주여. 빌라도가 영어로는 파일럿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법정에 섭니다. 빌라도 총독 법정에 설 때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 목소리가 전부 다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왜? 자기들의 기대대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시아로 우리를 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으로 생각해서 호시안나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짱 헛것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게 6월절에 특별히 명절에는 하나의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죠 사면영이 돼요. 그 사면하는데 바라바라는 그 이스라엘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바라는 살인 강도가 있는데 이 사람과 예수 둘 중에 하나 풀어주고 싶었어요. 특히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합니다. 6월절에는 사면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사면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주겠다 할 때 백성들이 하나같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체포를 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적은 지금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를 통하여 뭔가 잘 먹고 잘 살자 하던 이들이 예수의 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적들이 교회 안에 무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고 뭔가 잘 돼야 되지. 예수 믿고 뭔가 잘 안 되는데 왜 교회에 가냐.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에 이걸 좀 무너뜨렸으면 싶어요. 새끼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을 겪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는 계속 흥분했겠죠. 새끼 나귀는. 태어나서 이런 이벤트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랐고 여전히 사람이나 짐을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그는 묵묵히 일을 하고 짐을 나르고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더 좋아질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일반적인 삶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들, 본질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은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래서 바람직한 신앙으로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미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그 생명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시어 듣는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저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